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득이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전쟁에서 제일 큰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군이 뒤에서 잘못 쏜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너무도 잘 알기에 또 나를 잘 이해해 줄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족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마치 적인 것처럼 말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을 퍼붓고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과 같은 것들이 나의 생각을 굳어지게 해서 유연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거나 또 나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잘 몰라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내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본문 앞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생각의 차이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가이사라에서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은 베드로를 정면에서 비난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본문 앞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비난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비난이란 단순한 힐책이나 혹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칭찬과 환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결정적인 이유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느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할례자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는 것이 비난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들을, 그 기억들을 베드로가 떠올렸을 수도 있죠. 사실 베드로도 유대 전통에 젖어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 편견과 고정관념, 그걸 베드로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3번씩이나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시는데 아니요, 그거 깨끗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베드로의 피치 못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과 그동안의 율법주의적 생각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그런 신념과 사고의식으로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에 물을 생각을 안 한 거죠. 비난부터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닙니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상처 주고 방해를 하죠.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비난부터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비난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통해 주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신 그 경험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자의적인 그런 평가, 무조건적인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서서 더욱 담대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더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중심을 잡고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뿐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베드로만 그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고넬료에게도 지시하시고 고넬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가족은 물론이오니와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긴 왔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이방인들을 보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성별, 피부색, 혈통, 종족, 가문,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는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려고, 비난을 들으니까 자기 변명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나는 옳다, 나는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할 때 설명하고 대화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할레자 이방인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 먹은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셔서 나는 간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설명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을 가지고 다만 순종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무할레자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그들도 받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17절 하반 끝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순종한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죠. 또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또한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매듭을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오직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겸손한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한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생활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속신앙과 합쳐진 이 기복신앙은 출발부터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속적인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 때를 쓰든 하나님을 달래든 하나님께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무속적인 기복신앙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믿는 것. 나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그러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러려고 내가 종교생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속적인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에서부터 출발한 신앙.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출발과 목적에서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비난이 멈춰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거기에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부인하거나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들의 말로 위대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를 이해 못하겠다고 계속
뭔가 헐뜯지 않았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로 순종했습니다.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버리게 된 거죠.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고 은혜롭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껏 다 설명을 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한 것처럼 됐는데 집에 가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난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죠. 진리이냐, 진실한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 사랑을 행하는 것이냐, 이걸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고집,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경우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성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수용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고집이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나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설명을 베드로가 쭉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기뻐했죠.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듣고 기뻐할 때 이방 지역에서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다음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대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그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저쪽 다른 데로도 가고, 그러다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결과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확인하고
교회를 인준하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초기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가서 그 교회를 인준하고, 왜냐하면 복음으로 모여진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도해 줬어요.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점점 신앙이 자란 거죠. 제자 훈련이 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쟁이다. 그런 뜻을 담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위해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춰 가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하나님의 그 빅피처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선교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들과 믿는 제자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못해서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거나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아보고 물어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비난도 듣고 반대도 혹은 박해도 고난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